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게 부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본문의 핵심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구원받는 대상자들이 반드시 행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며 우리 내용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하는 음녀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향해 폐역의 자식 그리고 거짓의 후손이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반론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음란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뿌리고 심는 대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고 쓸모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죠.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론은 망하는 것뿐입니다. 3번 영과 묵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행위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섬기고 살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무엇은 성경에서 가르쳐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그리고 조각한 신상 산당들이 정말 구약 시대 때 가득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에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단지 다른 죄악과 동등한 분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일컫는 가장 최악의 죄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모든 죄가 우상 숭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붙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애착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없이 사랑하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가장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와 동급인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이 전부인 생활,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을 갖고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무익하고 바람에 날려갈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회복과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그런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신이란 그 원래의 뜻은 정한다, 뜻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의 음식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뜻을 구별했던 겁니다. 헌신의 결과로 오는 대가, 그들은 온전히 그 지불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죄악의 결과가 가져다 줄 미래는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우상에 결코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결코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외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감옥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생활을 결정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 생각, 비전, 계획들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노력들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느 때든지 내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답게 성도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오늘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그 역사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내가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실패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태도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이 없고 절제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그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확신과 자기 맹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유지하면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늘 절제하고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내 가진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입니다. 시험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폭풍과 몰아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을 뽑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 삶의 방향, 목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냥 눈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몸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중심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이전 것들, 우리는 이전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은 이전 것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회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어린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내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